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께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우리 한 번 더 이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우리 인사해 볼까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옛사기 친구들,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맞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다윗은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 말씀의 결론의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열심히 찬양을 고백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맞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구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주시는 거였어요. 자,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죄까지 용서해 주실까요? 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 같다.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리 큰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 손. 근데 하나님께서는 차마 용서를 해주시지 못하는 죄도 있지 않을까요? 하는 친구들 손. 맞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손을 내려봅시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특별히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얻은 왕이 되었어요. 왜? 왕 중에도 보면은 엄청나게 힘이 강한 왕이 있고 왕은 왕인데 조금 보잘것없고 좀 없어 보이는 왕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다윗 왕은 모든 것을 다 얻은 왕이었어요.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고 그는 돈도 많았고 강한 군대도 있었고 땅도 많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도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지어요. 다윗에게는 아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윗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를 범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한 남자는 몇 명의 여자를 사랑해야 될까요? 한 명. 한 명의 여자는 몇 명의 남자를 사랑해야 될까요? 한 명. 이건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의 남자는 한 명의 여자를 사랑해야 돼요.
한 명의 여자는 한 명의 남자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여자를 얻기를 원했어요. 아니 그런데 전도사님, 아니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요셉을 기억해봐요. 그는 모든 유혹을 뿌리쳤어요. 여자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끝까지 뿌리쳤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7번째 계명이었던 간음하지 말라는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은 바로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버렸어요.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버렸어요. 죽을 것을 알면서도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다윗이 원하는 대로 그는 죽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자, 얘들아,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까? 다윗은 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끝까지 모른 척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지 않았을까? 아니, 우리아 같은 장군이 어떻게 죽었을까? 왜 그가 죽었을까? 왜 그가 전쟁에 나갔을까? 그를 따랐던 군인들은 몰랐을까요? 왕궁에, 그 큰 왕궁에 다윗이 혼자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병사들도 있었고 신하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무시했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손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큰 죄가 있습니다. 우리도 알아요. 다윗은 몰랐을까? 알았어요. 선지자 나단이 찾아오죠. 나단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먼저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선지자 나단,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어라고 먼저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모르는 척을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나단은 얘기를 합니다. 나단은 한 가지 이야기를 얘기해줘요. 우리 이스라엘 땅에 한 가지 안 좋은 일이, 악한 일이 행하여지고 있어요.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양들이 정말 많아요. 가진 것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 마을에 또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에게는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부자에겐 손님이 찾아왔어요.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려고 양 요리를 해주려고 양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자기의 양으로 요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지의 새끼 암양을 뺏어가지고 그것을 요리해줬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저 부자를 벌을 내려야 된다.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그 부자는 자기가 뺏어간 것에 4배를 갚아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법을 따라가지고 그 부자를 심판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 나단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솔로몬은 엉엉엉엉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미안해요. 다윗은 전도사님이 결론으로 훅 가버렸어.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니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실은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속사람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그 말씀들을 너무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알거든요. 그것이 진리고 올바른 말씀이라는 것을. 그런데 내 마음과 싸우는 것이 또 하나 있대요. 바로 우리의 육체 아래 있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나를 사로잡는데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우리 또한 늘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말이죠, 마치 배고픈 사자가 세렝게티에서 뛰어다니는 산양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는 것처럼 우리를 언제든지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 버려요. 맞아요. 우리 또한 늘 죄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회개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죄를 짓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더 이상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며 불안하게 돼요. 다윗은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일 거라고. 자, 얘들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책감을 느껴요. 그 죄책감을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나아감으로써 죄를 고백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얘들아, 한 번 받은 구원은 떠나가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시면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으세요.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떠나가신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부터 누구보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큰 죄를 지었지만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아까 전도사님이 실수했던
솔로몬을 통해서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어요. 다윗은 회복이 되었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자, 얘들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김없이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배운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위로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 죄를 또다시 반복해서 짓는 경우가 있어요. 참된 회개란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끝까지 누리기 위해서는 그 죄를 멈춰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멈춰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얘기를 무시해도 좋아요. 우리는 죄에 질 수는 있어요. 죄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죄에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용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은 지금도 살아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넘어졌을 때, 죄에 패배했을 때 더 이상 승리하지 못한다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도록,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반복해서 짓는 죄를 멈추도록, 끊어내도록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일어나고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게 용서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은 우리는 아직 그 용서의 은혜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초등일부에 있는 모든 옛사기들과 선생님들은 그 용서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기를 축복해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끝까지 그 죄를 하나하나씩 변화해 가서 바꿔나가며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용서가 무엇인지 온 열방 가운데 흘려 보내주실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주실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친구를 때리거나 내 마음으로 지었던 악한 생각들을, 나쁜 생각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것을 싸워 이겨나가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작은 죄를 싸워 이겨나가면은 큰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작은 죄를 날마다 승리해가면서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며 영광 돌리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용서를 받고도 그 죄를 다시 짓는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는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죄하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어서 아프게 만든 친구가 있다면은, 속상하게 만든 친구가 있다면은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슬퍼하시고 마음이 아파하신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고백한 다음에는 용서를 구하러 가야 돼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내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많이 속상했죠? 죄송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파한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해주세요. 나의 죄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